네,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구역 예배를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역장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오늘은 이제 21번째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 시간으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물고기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전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사는 집입니다. 그곳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여호와도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이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렸고 양쪽 팔이 부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으니 당연히 다곤 신상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이 더 이상 다곤 신을 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으면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 아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산에 거주하는 신이고 이제 자신들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산에 올라가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람 사람들이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움직이시는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창세기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부러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적인 표현으로 인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곳에 계셔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혹은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데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만유의 생명력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그가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대면해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주 어디나 계시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던 죄인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 9장 2절에 그들이 타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제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올 것인데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성령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